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가장 마음 편하게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도 좀 기쁜 날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찜찜하게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이 기쁜 날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셨으니까 기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기쁜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나실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나라지심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그리고 구유에 뉘어진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또 한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죠? 왜 내가 죄송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죽지 않은 자가 그대로 있는데 자다가 일어난 사람 보고 부활이라 말하지 않죠.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죠? 믿으시죠? 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바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수명이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암병 걸려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막중한 인물을 띄고 오셨어요.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라고. 죄를 감당하는 것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죄를 감당하는 것은 죽어야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십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날은, 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도 좋고, 또 성부 하나님도 마음 편하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부활절이 정말 불편한 거 없이 온전히 기쁜 날이죠. 그 부활절 날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격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병고 저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떠날 때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흘 만에 또다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살아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그냥 제자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돌아다니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제자들조차 제자 도마는 절대로 나는 못 믿겠다.
예수 어떻게 살아났냐 하는 동아이들은 일부러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 잡으면 내 손을 바닥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당신이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렇게 승천하셨단 말이죠. 왜?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부활의 일을 주셨을까? 친절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같이요.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공의로 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소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선을 주셨으니까. 아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돌아가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야, 진짜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진짜 그게 사실일까? 라는 여러 가지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치고 큰 증거 주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제가 그건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보너스입니다. 정말 친절한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믿으라? 믿을 만한 증거 뭘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해서 오신 구세주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면서 저분이 한 말들은 헛된 말이 아니구나.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을만 하구나. 저분은 보통 그냥 인간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보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실을 믿기 위해서 이 정도 놀라운 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터키의 예수도인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에서 비밀 문서가 오래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 그래서 로마에 파송받은 총독으로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처형했던 것과 관계된 보고서입니다. 총독이 황제한테 행정보고서를 올린 것이죠.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 아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런 보고서가 발견됐죠. 이것보다 더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믿어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감옥 갇히거나 붙잡혀 함께 죽을까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린 계집종이 당신도 같은 일당 아니냐? 내가 당신 본 것 같다 하니까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세 번씩이나 아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외치기를 뭘 외치느냐? 살아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오신 구세주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 입을 막으려고 때리고 가두고 협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다 알았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죽음에 살아나신 것을 보기 전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시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자기들도 같이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위협에서는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소용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죽음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목격한 이후에는 죽더라도 이 말은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걸 보면서 확실하게 다른 존재로 그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말하면 붙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매를 맞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죠. 또 이 사실이 예수가 구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멸망받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침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거 침묵하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말하다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천사들이 또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나서느니라. 살아나신 그 예수를 갈릴리에 가서 또 만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 살아나지 않은 사실을 살아났다고 말하나 죽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다 하는 사실 다 믿습니다. 그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옛날 서적에 내려오는 역사책 속에 내려오는 그 보고를 믿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사실을 믿는 이유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너무나 예수를 잘 알고 또 예수님 배반하고
모른다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살아나는 거 분명히 봤다고 말하고 죽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쪽에 우리가 믿을 만한 그거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책에 그렇게 써있잖아. 책에 써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를 쏟으면서 살아났다고 맞다고. 예수님 팬입니까?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 아들. 사도 바울은 아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제 아들을 잡던 자들의 증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예수의 부활의 사실입니다. 자, 오늘 부활신앙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세 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천대도 하시는데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것은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실비실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신 그 나의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주는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네. 아세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사는 날에 살았습니다 하고 다 대답합니다. 부활상식이 아니고 부활신앙 말이죠. 예수님 계실 때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와 너무 친하고 이들은 너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의지하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오너이들이겠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가 하나 드러나느냐? 마르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상식이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죽은 자도 다 살아날 줄 내가 다 압니다.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무덤으로 가자.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돌을 치워놓으라 하죠? 이미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돌을 치웁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돌을 옮겨놓게 만들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부활 상식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날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부활 상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셨지만 예수님 우리 오빠한테 한번 가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상식이 아니라 문답할 때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동그라미. 그거는 부활 상식입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효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해서 그 확신하는 그 확신이 내 지금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덤으로 가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시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말이죠. 아무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줄줄줄 외우고 줄줄줄 말을 해도 무덤으로 예수님의 손을 이끌고 가서 무덤도를 옮겨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 상식으로, 지식으로 그냥 알고 끝나는 신앙이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이미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때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다. 왜? 자기는 자식 낳을 능력이 없어요.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딱 임신이 되고 태어난다 말이죠. 이삭인데 얼마나 몇 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 이삭을 지시하는 곳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첫째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니까 이 슬픔, 감정적인 슬픔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 필요 없습니다 할 때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네 상속자를 네 몸에서 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주신 자식이고, 그래서 태어났으니 이 이삭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상속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제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마리씩 이삭을 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식을 알 수 없는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삭은 분명히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상속자를 주신 게 맞아. 근데 이삭을 지금 죽이라? 그러면 내가 제물로 드리고 나면 제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이삭을 또다시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신앙이 저해되면 하나도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지? 헷갈릴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온전한 신앙이 그대로 온전히 적용이 안 되니까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믿으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모순에 빠졌으면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막 이런데 현실에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내가 살리시다는 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네가 보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거 하나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 했어요. 믿으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 살 때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내 생활과 내 인격이, 내 모든 상황이 죽음과 같은 나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지요?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니까 위로받고 살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나락에 떨어진 바로 그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참고 살자가 아니라 도전적으로 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나도 살려주십시오. 내 사업을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십시오. 내가 가나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활의 연충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다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러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예일대학 다니다가 전쟁에 참전한 장교였습니다. 북군 장교로 참전했는데 전쟁 치다가 전세가 밀려가지고 위급하게 퇴각하는 바람에 이 양반이 지휘도, 장교가 칼을 차고 지휘하는 그 칼을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고, 이 장교가 하는 칼이 있잖아요. 이게 없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뭐 그렇습니까? 너무 그 사실을, 그게 소년병, 가까이 있는 소년병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지휘관이 그걸 지휘도를 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적군들이 지금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링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병이 갔어요, 찾아러. 그래서 거기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오는 과정에 총을 맞고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결국은 이 칼은 전달할 때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링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이 어린 소년병을 죽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 병사가 죽을 때 눈물 흘리면서 너는 죽음에 두렵지도 않잖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 소년병이 이런 말을 해요.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러셀 콘넬이라고 하는 이 대령이 그 병사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오 주님, 이 소년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소년이 믿던 예수님, 나도 그 주님에서 못 맞추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게 되죠. 회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죽어가는 이 어린 소년명을 보고 이 코넬 대령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걸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서 코넬 신학교, 캘리포니아의 코넬 신학교를, 콘웰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귀한 학교를 세웠으니 힘을 합쳐서 이 학교를 좋은 학교로 기르자, 키워나가자 해서 고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고든 코넬 신학교 해서 보스턴으로 보스턴 근교에 옮겨서 좋은 신학교가 지금 여기 있죠. 나중에 이분은 또다시 필요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코넬 대령은 이 소년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결국은 주님을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링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병이 가진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날이죠.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 링은 죽음이 왔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그를 두려움에 몰고 가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나는 포기한다.
이렇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결국 죽음의 기에 끊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진자들입니까?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의 고주장과 자기의 신앙을 바뀌었다는 그것은 죽음 앞에 패배한 것이지만, 죽음에 맞서서 내가 육신을 죽음으로써 내 신앙과 내 주장과 내 사상을 관철하고 나아간 사람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죠. 무엇으로 죽음을 이깁니까? 돈이 많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여러분 영원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안생적으로나 살아가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정말 내가 오죽하면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오죽하면 죽겠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망과 같은 영침한 골짜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밖에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다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부활신앙 가진 자입니다. 내가 낮아져도 주님은 나를 다시 높일 수 있다. 그것을 낮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 부활신앙 가진 자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나를 무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나는 못 내려가, 나는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바보가 돼 하고 그거 안 되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낮춰라, 나를 죽어라, 나를 짓밟아라,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밝힐 때는 밝혀줄 수 있고 죽일 때는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여도 난 살아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아웅다웅 싸우고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짓밟냐, 여러분, 그건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생각보다 아플 때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고 막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우리 그거 끝이죠. 마르다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장사 지내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아플 때 오시지 않았지만 죽고 장사 지내는 후에 오셨으나 예수님 끝이 아닙니다. 가자. 무덤으로 가자. 돌을 옮겨라. 말씀하시니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끝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 걸려가고 아무리 일을 맞춰봐도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끝입니까? 그때는 주님이 옆에 오셔도, 아니 주님을 믿으면서도 끝입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 만나도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태희 집사님 저한테 간혹 이렇게 카톡이 유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많은 걸 보냈어요. 보니까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안철수 지난 대통령 그 후보, 근데 그분의 뭐 멘토라고 그러죠? 법륜스님 또 뭐 TV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 뭐 사람들 많이 아버지는 소리 들으니까 엄청난 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뭐 인기인이니까 청경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여자가 일어나서 스님, 우리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엄마를 위해서 엄마 건강 왕생 위해서 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언니 둘, 우리 세 자매가 정말 절에서 49예도 정성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정말 있는지
엄마가 정말 극락에 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 스님이 오신 줄 알고 이거 정말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한번 확실히 내가 대답을 듣고 가려고 우리 세 자매가 왔는데 제가 대표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면서니 가만히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박수 막 치더라고요. 참 마음, 그 있는 사람 참 마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수 치면 나는 그 좋은 소리인데 그냥 부처님이 있고 극락 왕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스님 입에서 성경 이야기 나올 때 박수 쳐주는 것은 이야 이거 정말 너그러운 사람.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서 불경을 이야기하면 박수 쳐주겠어요? 당장 내려오라 하잖아요. 왜 그 소리 들으러 왔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극락을 이야기하고 극락 왕생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정말 천국에 갔을까요? 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 치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됐어요. 그리고 막 웃으니까 뭐 힘을 받아 이제 뭐 됐다 싶은데 답이 됐어요 하니까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 합니까? 어머니가 극락 갔다고 믿으면 자기에게 복이 그게 믿는 자에게 복이다 말하지 않았냐? 그런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목사가 지금 스님이 말했잖아. 스님이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주니까 스님이 말한 거라네. 이게 완전히 요즘 표절입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말입니까? 나 무슨 책도 내가 써놓으면 이게 내 겁니까? 내 책에 쓰면 이게 내 말이 됩니까? 완전 표절이죠. 스님이 말했으니까 스님 말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매님은 제가 볼 때 절실한 마음 가지고 확실히 알고 싶어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니까 어머니가 극락을 갔다고 믿으면 자기에게 복이 된다. 그 말 아니냐. 극락이 있느니 없느니 자꾸 따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극락이 있느니 따지지 말고 그냥 존재 같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복이 있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매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분위기나 그분이 뭐 워낙 뭐 어른이고 하니까 계속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물쭈물쭈 하더니 그래도 스님 그렇습니다. 극락이 있다고 믿으면 뭐 따지지 않고 믿으면 복이 되는 거 그건 전 인정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뭐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죠. 꿈에라도 나타나서 내가 극락 와 있다 해주면 좋겠다니까 야 죽은 자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라 그러는 그런데 극락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오늘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부처님 잘 믿고 절에 49세까지 49세 뭡니까? 죽은 영혼들 중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제사예요. 그게 절에서 잘했지. 그것도 절에서 잘했다면 당연히 극락 갔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어떤 면에서 고맙더라고. 굉장히 정직하게 말해준 거예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극락이 있느니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처럼 따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줄로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저도 안 믿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부처님은 극락의 보장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옥 극락 이야기하면 불편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으면 확실한 거 하나 있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생각도 잘 모르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 왜? 지옥 갈 내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나는 지옥 가는 게 맞지. 어떤 사람들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디 있겠느냐 말하지만 보세요.
다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당연하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힘들고 어렵게 해놓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고약한 하나님이죠. 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 쉽게 받지 못할 그런 길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 골탕 먹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정말 친구로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그게 진실이고 그게 책임 있는 구원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5천만입니까? 4천만 명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하나만 넣고 보더라도 1,000만 명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1,000만 명이 구원받았다 해도 4천만은 뭐예요? 이래 쉬운데 왜 구원 못 받았냐고요. 예수와 상관없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은 거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구원받지. 이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말 못하겠다는 것은 주님을 침뱉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뭘 더 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에 네가 이거 해라.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이거 한마디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헌금은 예수 믿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1억은 헌금해라. 이러면 고맙겠어요. 1억 좀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1억 헌금해서 구원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1억 헌금해서 내가 가는 거죠. 티켓 사서 가는 것입니다. 1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10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억 내야 구원받는다면 저부터 못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큰 신사랑으로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놓으신 그것을 왜 폄하합니까?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 못 받겠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믿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난 구원받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해주면 내 입에 좀 맛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게 예입니까? 너 맛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거 비유가 좀 맞지 않지만 하여튼 내 이성이 아직 못 미쳐서 그 실감이 안 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마치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못하니까 말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양심적인 그것은 내가 알지만 그 말을 함부로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신 주님은 뭐냐 말이죠. 여러분 부활신앙 구원을 확신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 사람은 지 맘대로 삽니다. 살인범들 교도소에서 행패 부리고 뒤집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 합니까? 나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막 살잖아요. 나 죽으면 끝인데 뭐 나 죽으면 되잖아. 이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 아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전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전했고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이끌고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자녀를 기르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 속에 부활신앙을 적용해서 행해 나갈 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끝난 상황에서도 소망잃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도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